하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두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샬롬.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귀한 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 세상에 하나뿐인 이 날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8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일까요? 그것은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기는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떨 때 성장할까요?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머리는 성장하지만 마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불균형입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간다면 우리는 매일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회개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아주 유익한 행동입니다. 회개를 통해 머리에 머문 신앙이 마음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회개란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회개의 다른 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지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배를 금방 삼켜버릴 것만 같던 폭풍우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바다 깊이 들어갈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원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7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란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8절에서 요나는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은 우상을 가리킵니다. 우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고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헤세드에 대한 번역입니다. 헤세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채찍을 드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는데 심판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면입니다. 요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일부러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쫓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히브리어 성경은 9절을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소나 양 등의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올려지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도 갖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자신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을 행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무엇을 소원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리스도인이 늘 패배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내 삶 속에서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것을 실천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주간에도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회개한 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려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